오늘 시간에는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날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바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명백히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대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까지의 그 믿음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러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그때에 바로 이 믿음까지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기에서 역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그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자,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영이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영광으로부터 이제 영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영광이 있고, 그 영과 더불어서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을 입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을 입는 영광은 바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을 입는 것은 바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 바로 그 신령한 몸은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의 영광을 보면 있게 됩니다. 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은 그 믿음까지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 또 주의 영광을 보고서 믿으면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서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사는 것은 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수 믿어도 무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현재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영은 살지만 현재는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은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이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됩니다. 이 의를 얻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겠고,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는 영광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할 때 첫 번째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이 의로 살게 되고 영이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 그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영도 의로 살게 되고 몸도 죄로 죽지 않고 의로 살게 됩니다. 이때는 몸도 죄로 죽지 않고 의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도 몸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몸은 죄가 있다는 것. 예수 믿어도 그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몸이 죽는 이유는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그 몸이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잠시 동안에 그 치료를 허락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러나 몸은 때가 되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래서 몸의 속량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본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제물로 와야 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그 육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위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바로 태어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독생자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곧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시는 것이 그 지혜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그 의를 부으시는 것이 그 지혜를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으로 떨어진 그 지혜가 이제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공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 그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그 공의와 구원, 그 공의와 구원은 몸의 속량을 위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질고를 당하여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신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공의와 구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그 나마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보내신 그 공의와 구원을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는 아직까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 영광을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의 말씀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자,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의 구원,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그 땅으로 뿌리신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시편 98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시편 98편 2절에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문나라가, 열방이 다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러나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빛이 해보다 7배나 더 밝게 명백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뿌리신 공의,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공의를 땅으로 뿌리시게 되었고 싹으로 돋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사로잡혀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를 일으키실 때,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일으키실 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바로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던 그 몸의 성량,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성량이 이루어질 때가, 양자가 될 때가 바로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어질 비밀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그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를 듣는 것이,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혼이 양자가 된 것처럼 몸이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망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현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아직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몸이 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이 양자가 되려면 몸의 죄가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몸이 양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이 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 스스로 양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스스로 양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죽도록 기도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은 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양자가 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몸이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지혜를 이 마지막 때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 기치로 드시게 됩니다. 하늘의 그 깃발로 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인자가 깃발로 들릴 때,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인자가 바로 그의 공의가 되겠고, 그 인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문나라가 완전히 다 볼 수 있도록, 열방이 완전히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일곱 나라의 빛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인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를 때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바로 그 인자가,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볼 때, 그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보고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나라가 보려면 바로 하늘에 나타나야 됩니다. 열방이 그 영광을 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되고, 특히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버리덤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대대감을 얻는 자들은 다 보고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버리덤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겨져서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백성들보다도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의인나무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겠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바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의인나무가 되려면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않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를 따라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모으게 하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